창세기 30장 20절 한 절만 본문으로 읽습니다.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창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리느니라 하였더라.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거하리라. 중요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거하리라.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야곱에게 6 아들을 낳아준 레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말했습니다. 레아가 한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 레아가 한 말은 매우 안타깝고 슬픈 그런 고백이죠. 왜냐하면 레아는 지금 야곱의 아내인데 야곱과 결혼해서 6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6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사항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할 것이야. 지금 레아가 사용한 이제는이라는 표현을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어떤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언제 사용합니까? 무엇인가를 성취했을 때, 무엇인가를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인가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어떠할 것이다 라고 우리도 희망사항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만족할 것이야. 이제는 내가 기뻐할 것이야. 이제는 내가 행복할 것이야.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제는이라는 것은 과거와 다른 이제 현재를 그렇게 나타내는 기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제는이라는 말에는 별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이라고 하면서 어떤 결심도 할 수 있지만 작심삼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이라는 말에 우리는 희망을 거기에 걸지만 별로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레아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고 말을 했지만 레아가 희망했던 그 희망은 물거품처럼 지나가고 그의 말은 그냥 희망 고문이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죠. 여전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이라고 고백해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주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족도, 기쁨도, 행복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면,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면 이제는 내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레아처럼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것이고 내가 기뻐할 것이고 아니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주와 함께 거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셔서 어떠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레아 사랑받지 못하죠. 미움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들도 주시지만 사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원하는 그런 레아의 마음은 잘못된 것이고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원하는 그것을 줄 수 있음을 그가 보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우리도 그것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을 볼 터인데요. 다 보진 않을 것이고 24장까지 볼 것이고 또 29장의 후반부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레아와 라헬이 두 자매가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는데 그 누구에게도 만족도 없고 승리도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주님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또 자신이 목적을 성취함으로써 그 성취된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만족이 없었고 그 누구도 승자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나는 누구 때문에 만족하리라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으로 만족하리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29장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29장 16절부터 18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29장 16절부터 18절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우나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더라.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으므로 말하기를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7년을 봉사하리라 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성경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고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다고 했습니다. 비록 개혁성경 개혁 개정판 흠정력까지 레아에 대해서 안력이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 그렇게 하면서 주석은 눈이 못생겼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 원문과도 맞지 않고 엉뚱한 번역을 해놨지만 바른 성경은 레아의 눈매가 아름답다고, 부드럽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의 눈매가 부드럽다라고 하는 것은 라헬처럼 몸매가 아름답거나 얼굴이 예쁜 그러한 레아는 아니다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단지 레아와 라헬의 어떤 그 자랑할 만한, 드러낼 만한 어떤 그런 장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레아에게 있어서는 눈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눈매가 아주 부드러운 것이에요. 근데 그 뭘 말하느냐? 몸매는, 그리고 얼굴은 그렇게 내세울 만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아가 라헬처럼 몸매도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고 거기다가 눈까지도 아름답고 그렇게 부드러웠다고 한다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는 그 기간 동안에 레아가 시집을 갔어야만 했겠죠. 왜냐하면 라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고장에서는 첫째를 보내기 전에 둘째를 먼저 보내는 방법이 없다. 그런 법이 없다고 말을 했다면 그럼 둘째가 먼저 시집가게 생겼는데 그럼 그 7년 안에 첫째를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중매를 써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7년이 지나는 동안 레아는 누구에게도 관심을 갖지 못했고 그것은 그만큼 레아가 사랑스럽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결혼하지 못했고 아버지 라반이 설득했겠죠. 네가 결혼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 네 동생 대신 네가 야곱과 결혼해라. 레아는 속이는 결혼인 것을 알았지만서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현실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그렇게 야곱의 아내가 되고 말았습니다. 된 것이. 그리고 레아도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무척 사랑했습니다. 짝사랑하고 있었겠죠. 자, 그렇게 레아가 결혼에 성공하기는 했는데 창세기 29장 30절 말씀처럼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사랑했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었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29장 31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주께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습니다. 때문에 태아를 낳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태를 열어주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레아가 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보자면요,
어쩌면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는 좀 덜 사랑했다, 미워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한쪽은 사랑하고 한쪽은 미워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업신여길 거라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게 되면 야곱처럼 고달픈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까? 만일 야곱이 레아와 결혼하게 된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자신이 레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었다고,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레아를 아내로 주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했어야 했고 레아를 사랑했어야만 했고, 그랬다면 라헬과 또 결혼하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과 또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내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것이, 내 아내가 결혼했다가 아니라 내 남편이 결혼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아름다워서 그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는 미워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미움받는 레아의 편이셨습니다. 미움받는 그 레아를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사람을 보시는 관점이 어떠한가를 보게 되죠. 야곱의 관점에서 보자면 레아보다 라헬이 사랑스러웠어요. 왜요? 이쁘잖아요. 끝내주잖아요. 몸매가 아름답고 얼굴도 예쁘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러한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예쁘고 아름답고 잘나고 강한 사람들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미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내세울 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의 편이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들과 세리들과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은 그들이 미움을 받고 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한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연기 나는 그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시라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잘나고 똑똑하고 나는 현명하고 나는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착각이라는 사실을, 그 착각은 자유겠지만 진정한 자유는 주님께 있죠. 자, 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하고 어리석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지혜롭고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부족한 자격 없는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께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29장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녀가 말하기를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으므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또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결합하리라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레위라 불렀더라.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녀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유다라 불렀으며 그의 생산이 멎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름답고 예쁘고 잘나고 사랑받던 매력있던 레아가 아니라 라헬보다는 레아가 부족하고 미움받고 마음에 상처가 있던 레아가 조금 더 주님을 바라고 좀 더 주님을 구하고 인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죠.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고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이걸 들으셨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아는 첫째 아들 르우벤을 낳고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셨다라고 하면서 그 르우벤이라 이름을 불렀는데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는 뜻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음을 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애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아는 주님을 이렇게 기억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야곱에게 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우벤을 낳고 여전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고뇌를 살펴보시고 이제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셨구나.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리라가 아니라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여전히 마음이 남편에게 사람에게 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주께서 나의 고뇌를 보셨으므로 이제 내가 주님을 바라보리라고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직까지 남편에게 마음이 있었기에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그 염원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에서 레아의 둘째 아들 시므온의 출생을 보게 되는데 시므온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레아는 주님께서 내가 미움받는 것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말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슬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르우벤을 낳고 레아는 희망사항이 뭐였습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해서 르우벤이라 이름을 줬는데 둘째 아들을 낳고 말하는 게 뭐죠? 내가 미움받는 것을 또 주께서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째를 낳고도 그가 희망사항을 얘기했던 그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희망사항이었을 뿐입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34절에서는 결합이라는 뜻의 셋째 아들 레위의 출생을 보게 되고 여기서도 레아는 내가 세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결합하리라 간절하게 그 희망사항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5절에서 찬양이라는 뜻의 유다의 출생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놀라운 레아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 드디어 비로소 그가 눈을 뜨고 네 번째 유다를 낳고는 이제라고 했는데 이제는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제는 내가 주를 찬양하리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사실 이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남편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해줘도 거기 만족 없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여인이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어요. 6번째는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만났을 때 만족할 줄 알았겠죠. 행복할 줄 알았겠죠. 사랑받을 줄 알았겠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겠죠. 5명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그 남편이 그 누구도 그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죠. 자, 비로소 레아는
네 번째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가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잘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사람에게서 어떤 기대하는 거, 그 우리에게서 어떤 원하는 거 없어요. 남편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나와 결합한다고 해서 내가 행복한 것인가, 내가 만족할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빈자리는 더 크게 될 것이죠. 아닙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들 사랑해 주니까 만족합니까? 결혼하신 분들 다 행복하십니까? 아니죠. 정말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 행복할 줄 알고 여기 야곱도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합의 14년을 그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라헬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생활을 꿈꾸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청년들 결혼하면 행복하고 나는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셔요. 환상에서 꿈을 깨야 돼요. 너무나도 혹독하고 그런 말을 같지만 현실입니다. 결혼했으면 이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시작인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악담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그렇죠. 결혼하면, 아이를 낳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대기업에 들어가면 나는 이제 만족할 거라고,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만족 없어요, 거기요. 자, 비로소 레아는 야곱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레아에게 4명의 아들을 주신 것은, 태를 열어주신 것은 미움받던 레아를 보고 계셨고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를 위로하고 계셨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셨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레아는 결코 외롭게 홀로 버려진 여인이 아니었고 레아에게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레아가 그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주님께서 레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레아도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라시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그리고 레아가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처음에 세 아들을 낳는 동안 레아는 주님을 기억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한결같이 남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넷째 아들을 낳고 유다를 낳고서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주님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의 생산이 멎었다고 했는데, 이제 아이 낳는 것이 그쳐졌다고 했는데, 이제 레아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자식 낳는 일은 이제는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계속 태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주님으로 만족하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어요. 태의 열매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주시는 입술의 열매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레아처럼 어떤 사람에게서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내가 목적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내 남편이든 그것이 내 아내이든 내 친구이든 그것이 형제 자매이든 심지어는 내 자신이든 거기에 기대를 하면서 이제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기대하고 원하고 갈망하고, 하지만 어떠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만족했습니까? 이제는 이번에 새로운 차를 구입했으니까, 이번에 내가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이라고 했던 여러분들 고백이 있었죠? 어땠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또 실망하고,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실망하고, 사람들과의 그 갈등 때문에 또 퇴사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낳았지만, 이제는 이라고 말했던 그것은 단지 희망 고문이었을 뿐,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거기 없었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레아의 입에서 찬양을 받아내신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입에서도 찬양을 받아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그러면서 사람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라헬이 나옵니다. 라헬은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들을 하나도 낳아주지 못함을 보고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하기를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으리라 하니 야곱이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하기를 내가 내게서 태 열매를 못 맺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미움받던 레아를 통해서 레아의 그 부족함을 통해서 레아를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받고 매력있던 그 라헬에게도 부족함을 허락하셔서 이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하나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셔서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라헬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치명적인 여인의 부족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네요. 라헬은 어쩌면 자식을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 몸매가 아름답잖아요. 임신하면 올챙이 배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의 그 몸매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다면서 여자들이 그 디모데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자가 그 자녀를 낳을 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데 몸매가 막 올챙이 배 같고 이게 뭐야 그러면서 남편에게 막 그 불평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유가 뭐죠? 언니에 대한 시기심. 언니가 아들을 4명이나 낳을 동안 자기는 1명도 낳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언제나 주목받고 언제나 언니보다 뛰어나고 사랑받던 라헬이었는데 자기는 이 아이 하나도 없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라헬은 그런 가운데서 그 언니 레아가 고뇌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부족함 때문에 미움받던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과는 달리 남편인 야곱을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아니면 내가 죽을 것이다. 언니에게 지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강한 자아를 가진 라헬. 언제나 자기만을 사랑해주고 그래서 7년을 봉사하고 또 지금도 7년 동안 봉사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할 소리입니까 이게? 이게 할 소리냐고요. 이렇게 라헬을 사랑하는 그 야곱에게 할 소리가 아닌데 그런 말을 듣자 라헬도 2절에서 야곱도 라헬을 향해서 화를 발했습니다. 라헬과 결혼하면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장밋빛 인생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이 이러하다면 차라리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 고백할 만하죠. 야곱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태를 열게 하는 하나님이냐?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대리자겠느냐? 내가 그런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그러냐? 이 야곱의 말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그렇게 전해준 진리는 아니었지만 라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어떤 복음의 소식이 될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어야죠. 그러나 라헬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니에게 이기고 싶어서 육신적인 방법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것처럼 여종을 통해서 그렇게 아들을 낳고자 그렇게 방법을 하죠. 3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 종 비라를 보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라.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아이를 낳아주리니 그러면 나도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 수 있으리라 하며 그녀가 그에게 자기 몸종 비라를 아내로 주었더니 야곱이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고 내 목소리로 너 들으시어 내게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리하여 그의 이름을 단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여종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았더니 라헬이 말하기를 내가 내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 내가 이겼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탈리라 불렀더라. 라헬은 언니에게 정말 이기고 싶었던 나머지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입증된 사라와 하가를 통해서 입증된 육신적인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라헬은 6절에서 빌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판단이라는 뜻의 단이라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공의롭게 나를 판단하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억지로 갖다 끼워 맞췄을 뿐이고 그 자기 육신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7절 8절에서 다른 아들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는데 싸움이라는 씨름이라는 뜻의 납달리입니다. 라헬은 자신의 언니와 큰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겼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언니 레아는 자신의 몸에서 아들을 4명이나 낳았고 라헬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는 1명도 못 낳았고 그리고 자기 종을 통해서는 2명밖에 못 낳았는데 무엇을 이겼다는 것이 착각도 유분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라헬은 철저하게 패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그리고 그렇게 언니에게 이기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이김을 통해서 자기는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멎은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파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군대가 온다 하고 그녀가 그의 이름을 가시라 불렀더라. 레아의 여종 실파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말하기를 나는 행복하도다 이는 딸들이 나를 축복받았다고 부를 것임이라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불렀더라. 레아가 다시 또 아들 낳기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한동안 주님을 넷째 아들을 낳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유다로 불렀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사실 처음부터 남편의 사랑받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아들을 많이 낳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그러나 동생이 라헬을 자극했던 것이죠. 라헬이 부르짖는 자신의 그 승리의 선언을 보면서 꼴값하고 있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경정심에 자극을 받았고 아이 낳기 싸움에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육신을 자극하고 육신은 시기와 다툼과 경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레아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동생 라헬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언니를 이겼다 떠들든지 간에 그래 네가 이겼어 하고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레아는 이미 자극을 받았고 도발된 상태가 되었고 그래서 또 다시 경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레아는 동생이 했던 것처럼 라헬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여종 실파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자 했고 첫째 아들을 낳고 군대라는 뜻의 가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을 생각해 보면 내 동생 라헬아 너는 아들이 고작 2명이지만 내 아들은 군대란다 그런 뜻이 들어있는 듯합니다. 또한 레아는 실파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행복이라는 뜻의 아셀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기는 동생보다 라헬보다 아들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행복했을까? 아닌 것이죠. 라헬이 둘 낳고 여종을 통해서 둘 낳고 내가 언니를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것처럼 아이를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또 낳고 했다고 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가 사랑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이렇게 행복할 거라고 선언하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행복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고 야곱이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그 남편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셀을 낳았다고 해가지고 내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하고 주님 안에서 복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밀추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화판채를 찾아 어미 레아에게 가져오자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기를 부탁하노니 언니 아들의 화판채를 내게 달라 하더라. 레아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화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니 라헬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언니 아들의 합판체의 일로 인하여 오늘 밤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더라. 저녁 때 야곱이 들에서 오니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반드시 내게로 들어와야 하는도다. 이는 내가 분명히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빌렸음이라 하니 그가 그날 밤 레아와 동침하더라. 두 자매가 거래를 합니다. 레아의 첫 아들이 르우벤이 어느 정도 장성을 해서 이제 밀추수하는 데 나가서 어떻게 화판체를 보게 되었고 가져오게 있습니다. 화판체 만드레이크, 영어로 식물인데 임신을 가능케 하는 약초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은 그것을 보자마자 합판체의 효능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몸을 통하여 여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몸에서 이제 태의 열매를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보자마자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러자 레아가 라헬에게 화내면서 내 남편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아들의 이 화판체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말했습니다. 그러자 라헬은 남편을 오늘 밤 줄 테니까 화판체를 나에게 달라고 거래했고 레아는 거기에 순순히 그렇게 거래에 응했습니다. 사실 이제 레아도 이제 생산이 멎었기 때문에 화판체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을 이제 기대를 했겠지만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고 있는데 화판체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고 레아에게 당당하게 말했던 것이죠. 내가 빌렸으니 나와 동침하자. 여전히 야곱이 레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7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경청하셨으니 미움받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이죠. 이제 그래서 합판체가 없다 할지라도 다시 생산이 아이가 태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임신하여 야곱에게 5째 아들을 낳았더라. 레아가 말하기를 내가 내 여종을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삭스를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야곱에게 6째 아들을 낳았더니 레아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도다. 내가 내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리네라 하더라.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했다 했습니다. 17절에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경청했다 말씀합니다. 5째 아들 삭시라는 뜻의 이사카를 낳으면서 주님께서 내가 받을 삭시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또 6째 아들을 낳으면서 거주하다, 함께 거하다 라는 의미의 스불론을 낳고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지참금을 주셨다. 이제는 이 많은 지참금 때문에라도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희망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과 함께 거하기를 바라던 것이 한결같은 레아의 희망사항이었습니다. 22절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섰으니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고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 주실 것이라 하더라. 자, 드디어 라헬도 직접 자기 몸을 통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22절에서 보니까 기억하셨고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녀의 태를 여셨다고 했습니다.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보려고 했고 합판체를 통해서도 아들을 낳아보려고 시도했던 라헬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이제 보여지게 된 거죠. 라헬에게도. 내 그 부족함을 통해서 좀 여종을 통해서도 아이를 낳아봤고요. 이제 합판체가 내 손에 들렸는데요. 하나님,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과연 이 합판체가
나로 하여금 아이를 갖게 할 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아니고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주님으로만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에게도 아들을 주십시오. 그랬던 것이죠.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아들을 아직 하나도 못 낳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들을 낳고 라헬은 말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와, 화판체가 역시 효능이 좋아 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치욕을 제거하셨다고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라 이름 지으면서 주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베냐민도 낳게 되는데, 예, 잘 그렇게 고백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부족함을 통해서 여인의 치명적인 그 부족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도 이제 합당한 고백을 받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움을 제거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거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레아와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했습니다. 아들을 한 명씩 낳으면서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야.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결합할 것이야. 이제는 나와 함께 거할 것이야. 레아는 계속되는 희망사항을 얘기했지만, 그리고 라헬은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셨어. 내가 언니와의 싸움에서 이겼어.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또 레아는 나는 이제 행복하다 외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들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뇌를 슬픔을 살펴보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역사도 있었지만, 그리고 거기에 잠시의 기쁨과 행복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바라보고 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을 요구하는 대상이 야곱이었고 경쟁의 대상인 언니였고 동생이었고 승리의 결과물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사람으로 만족을 삼기 원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할 수 없었고 계속해서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끊임없이 이제는을 반복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레아처럼 또 라헬처럼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라고 말이죠. 정신 차리십시다. 이제는 깨어나십시다. 거기 만족 없어요. 거기에 기쁨 없어요. 거기 주님이 없다면 없다니까요. 더 공허함만 있는 것이. 왜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더 공허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리라. 우리는 라헬과 레아처럼 이런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추구하면서 도전하고 갈망하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다를 낳았던 레아처럼 이제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고백하다가도 또 육신의 자극을 받아서 도발당하여서 군대를 만들기도 하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외치기도 하고 내가 이겼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우리 입에서 비록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고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러한 고백도 나오지만 정작 우리가 추구하는 만족이 하나님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이고, 잘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셔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제 난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그럼 만족할 게 없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만이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저를 보면서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부족한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으세요? 부족하지 않은 주님을 보면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어야죠. 부족한데 어떻게, 이 남편이 부족한데, 아내가 부족한데, 자식이 부족한데, 교회가 부족한데, 완벽한 교회를 꿈꾸면서 방황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계속해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와서도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말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만족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부족한 남편도 허락하시고 사랑의 애정의 결핍도 허락하시고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약함도 허락하시고 그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 약함 그런 거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허락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끄시려고. 하나님이 손길이에요.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있니? 나에게 가져오라고.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제 해결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기뻐할 것이라고요? 아니죠. 주님을 바라봐야 되죠.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죠. 주님께 매달렸고 주님께서 해주셨으면 주님을 이제는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죠. 근데 여전히 이제는 내가 남편이 이제는 내가 행복할 거야. 누구로 인해서요? 무엇으로 인해서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승리요 만족이고 행복임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우리의 이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을 여러분들 만족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제목처럼 이제는 누가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바란다. 이제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내가 만족하겠다. 이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겠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어떠했든지 어제까지 어떠했든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주님을 만족으로 삼으시고 주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